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뭐 하는 거야? 좋아가지고. 아, 좋아서?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잘 지냈죠. 아, 이번에 우리 특송한 게 좀 뜬 것 같아,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이제 후원교회로 이게 갭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방송되는 날짜하고 한참 전이라서 혹시 이제 요청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농담이고요. 자, 오불금 채널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오불금 채널이 이제 유튜브 원래 후원교회 감리교 후원교회 채널로 업로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오불금 채널이 별도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개설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오불금 여기 있죠. 오불금 여기 이 카메라가 어렵네. 손가락이 오불금 요거 오불금 요거 검색하시고 이제 오불금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이랑 좋아요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이제 11월부터는 오불금 요 채널에다가만 요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이제 오불금 채널로 저희가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불금 채널 마크가 이 마크예요. 그 채널 마크가 이 마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G자처럼 생겨 있는 잎사귀 있는 요 마크 기억하셔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른 프로그램 또 진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장비가 많이 보강됐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막 카메라도 그렇고 뭐 엄청 많아요, 뭐가. 전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엄청 장비가 많아져서 그에 따라서 또 이런 기술 분야에서 헌신하실 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게 마음이 동하시거나 혹은 이러한 기술들이 있다 혹은 없어도 꼭 헌신을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브로드캐스팅에 관한 부분들이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좀 많이 알게 되면 좋은 어떤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장비들도 있고 필요하면 뭐 다른 장비를 써서라도 우리가 좀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마음에 동하시면 오셔가지고 여기서 함께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 어떻게 저희가 또 만들어가기로 했었죠, 이 자리를? 네, 여기 자리는 이제 오불금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기 때문에요. 혹시 여기 방문을 원하시거나 저희랑 이렇게 같이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아니다, 나는 카메라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 영상 보시고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촬영하는 일정에 맞춰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답글 꼭 남겨주세요. 네, 영상에 답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답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저도 알아요. 성함도 네. 알아요. 네네,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계시는데 경주 화이팅도 나왔던데. 아, 진짜요? 누군지 알 것 같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알 것 같아. 아, 그분 포함해서 두 분이죠. 네, 두 분이네요. 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네. 네. 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네. 저희가 여기 이천이잖아요. 전주에 계신 분이에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전국적으로 뻗어가는 오불금 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유튜브 스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이 저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미 뜬 것 같아, 경주는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뭐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는 네. 원래 완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완전. 말씀 나눠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네, 아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이 이제 한 얘기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완전하다. 완전. 음. 완전. 완벽한 거. 더 뭔가 추가할 수가 없는 게 완전 아닐까요? 완전하다. 또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덜어진 게 없는 거. 추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덜어내준 게 없는 거. 덜어낼 것이 없는 거. 아니요, 덜어내지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서 완전한 모래성이다 하면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한쪽을 이렇게 빼간 게 없는 그냥 그 성 자체. 그러니까 덜어낼 것이 없는. 덜어낼 것은 있죠. 완전은 덜어낼 것이 있는 거다. 대신 아무것도 덜어내지지 않은 거다. 덜어내지지 않은 거다. 그럼 그것이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 선과 악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상태를 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 하나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 덜어져 나가면 선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순수함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제가 의미하는 건 그 악이 추가되는 것도 덜어지는 걸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래성에 물이 부어져 버리면 그럼 물이 추가된 거지만 온전해지진 않는 거잖아요, 모래성이. 그러니까 완전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모래성으로 완전한 상태는 선만 있는 상태고 물이 부어지는 게 악이 추가되는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서. 네. 오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들만 모여있는 순수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함. 그래서 완전하세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완전 아니에요. 완전히 완전 아니에요. 완전히 놀랍다. 완전히. 적공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교만에 극치에 다니지 않는 한 그게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완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 뭐 이런 부분, 그런 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하에서 이 완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을 얘기하지 않으면 목표가 사라져요. 완전에 관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데 완전에 나가서 달려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 안 해버리면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지하고 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에 관해서는 이게 진짜 완전이야 라고는 끝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빼낸다? 그 이만한 완전이라는 덩어리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야. 내가 불가능한 것들이야. 그러면 이거는 빼내버리고 이걸 완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뺄 것이 없는 상태. 뺄 것이 없는 상태. 이건 다 지켜야만 하는 상태.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기가 계속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이후에 15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스스로와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이데예요. 이미 완전하다.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완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저 스스로도 완전에 관한 이야기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 혼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완전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완전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가?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느 부분은 완전하고 어느 부분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다음에 비록 우리가 다 따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우리를 합력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는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거는 극히 일부인 거죠. 그 다음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굳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심판날은 언제입니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정말 인간 중에서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만 분명히 붙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영상 하나 청소년부 예배 때 한번 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D 세상에서 3D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실 실수한다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지식에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 구원을 받은 어떤 필수적인 사항, 필수적인 조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는 길은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정말 우매한 사람도 쫓아갈 수 있어요. 꼭 지식인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매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필수적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불가능한 거예요.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죠. 사실이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믿거나,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지지 않은 것을 행한 것으로 믿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실에 관한 문제들, 요즘 가짜뉴스도 많은데 이런 거 번번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일지라도 뭐 악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믿거나, 내 지금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니까 서로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라는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아니야, 이건 잘라내야 돼 라는 부분들이 안 먹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죠. 이단은 쳐야 되잖아요. 이단은 도려내야 돼요. 이단은 왜냐면 소위 말해서 서로 뭐 대화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질까봐. 그런데 우린 이단도 품어주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선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을 추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추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단이라면 말도 섞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구원에는 저희가 어떤
열심을 쏟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들에게는 권면하는 거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입장에서 권면하는 게 있어. 우리가 스스로 가가지고 당신 이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당신들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신의 사상이 잘못됐으니까 당신의 사상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1대1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바꿔놓으면 뭐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편협한 사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지만 편협한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해도 그건 특히 종교적인 부분 그렇죠.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해결하게끔 둬야 돼요. 또 과거나 현재나 매우 사악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악한 사람을 사악한지 몰라. 오히려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계의 지도자들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 진짜 하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저희가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완전함에 대한 설교를 하시잖아요. 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완전해지는가 그런 걸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교단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제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아니까. 근데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고 사실. 그치.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찔려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찔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설교를 하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하나님의 찔리심이 있어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가 있고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도 엎드려져서 이걸 내가 돌이키지 않고는 내가 강단에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뒤집어 엎고 딴 데다 놔뒀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그걸 다시 갖고 와서 내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먼저 내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저런 건 있어요. 내가 완벽해진 다음에 그 설교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오는 음성이기도 하지만 그 음성을 통해서 타인에게 주는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은 제가 말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더 엎드러지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렇게 나가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안 바뀌어있는 나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뭘 하는 거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완벽하니까 이게 설교에 관한 그 오해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잘해. 내가 너무 잘하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뒤집어 엎어. 그러면 안 돼. 이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에 관한 오해가 이런 부분이에요. 목회자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 영성의 소유자고 지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 스스로가 돌이켜오는 것이 맞는 거지 목회자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어떤 시선에서 보면 목회자는 그 부분에 완벽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 얘기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설교를 내가 하면서도 제가 많이 찔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선포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죽음이에요. 한번 서볼래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는 완벽할 거다라는 생각 자체 때문에 실망을 더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오류가 한국 교회 내에
좀 만연되어 있었죠.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유교적 기독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뭔가 앞에 서는 사람은 되게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을까 노력하는 사람이고 저도 아직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 놀라운 성경을 쓰신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지 않아요? 이 말하면 그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다. 놀랄 수 있어요. 나는 거의 그리스도입니다. almost.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렇게 써놓고 이해되세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정도면은 저는 탕. 아주 탕. 그럴 수 있지. 다시 오해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이렇게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도 가장 선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 성경에 입각해서 가장 선한다고 불리는 사람. 그런데 그도 뭐하냐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다윗. 다윗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모세. 모세도 실수했지. 맞아. 교만했잖아. 아브라함. 그럴 수 있지. 너무 짠해. 아담. 다 하고 그런 분들이 실수하는데 우리는 실수 안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지어 정말로 요즘에 그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간의 의견 분리치료 장로교가 몇 개를 쪼개졌어요 지금? 17개. 한 10대께로 이렇게 10개? 지금 100개가 넘어요 한국에만? 100대께로 이렇게 117개 말하는 그렇지. 한국 교회 안에서만 장로교단이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뭐 온전케 하실 건지,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솔직히 알고는 싶은데 알 필요성은 없어진 거죠. 왜? 주님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데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 있다. 미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걸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힌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거에 미혹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그거에 넘어져 버려가지고 미혹당해서 넘어져 버려가지고 다른 길로 간다거나 아니면 속임을 당해서 이단의 길로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무지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지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도 사실은 죄예요. 그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또 연약성에 의해서도 자유롭지 않아요. 연약한 거에 대해서 제일 강해 보이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죄에 대해서 연약성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래요. 죄에 대해서. 네? 다시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연약성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자, 새벽 예배 나와요? 연약합니다. 그렇지. 이러지 말라. 말하는 거야. 바로 이해가 되네요. 소위 말해가지고 뭐 술 담배 하는 청년들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야 그런 거 좀 끊어야지. 그럼 걔는 왜? 의지가 마음은 원인으로만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육신처럼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이 얘기는 진짜 핑계예요. 말도 안 되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어때요? 하나님 당신의 주인이세요? 아멘. 주인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 탕자라서 개기긴 하는데. 뭐 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들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좀 이걸 좀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창조주의 명령도 쌩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육신 강하죠. 육신 강한 거예요. 엄청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다가 연약함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부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정신부터 연약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연약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 외슬림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약점들과 함께 여러분은 속히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해요. 저 이거 읽는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여기 부분이 그런 연약함이 당신들을 속히 지옥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진짜 그와 함께 세상에 연약함이 여러분의 연자맷돌이 돼가지고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연약성은 육신의 연약성 더하기 모든 내적이나 외적인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약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뭐 힘의 뭐 미미함, 그 다음에 더딤, 불완전함, 이해력의 둔함, 혼돈, 생각의 모순됨, 우리의 뭐 상상의 변칙적인 어떤 성급함, 서투름.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찔렸어요. 기억력 없음. 그 길 아닌데 자꾸만 가는 기억력 없음. 이런 연약성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성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은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탐욕과 더러움에 빠져있는 사람은 유혹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왠지 아세요? 자고 있어서. 그렇지. 자고 있는 거예요. 네. 탐욕과 유혹에 빠져있으니까 사단도 건들질 않아. 건들릴 이유가 없어. 그렇죠. 이미 자고 있는데 뭐 이미 내 편이야. 얘는 언젠가 뭐 하는 거야? 그대로만 두면 삼켜질 짱인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보혈 안에는 구속을 발견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내 노력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당분간은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거든.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나? 안 되죠. 안 돼요. 왜? 이때서부터 신앙의 성장에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의 성장에 가는 그 순간에 딱 태클을 거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 놔두면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뭐 얘를 건들지도 못하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지가 그렇게 안 하면 지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자면 그런 상황이 놓이면 무조건 사단의 태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들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다고?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완전은 단순히 무지나 실수, 연약함, 시험 뭐 이런 거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이라는 것은 그런 걸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완전과 성결함과 이 얘기를 같이 두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가 성결하다는 게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하다는 것.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완전한 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거룩한 자는 성경이 정하는 의미대로 완전한 자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성결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결한 사람이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절대적인 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제가 혹시 처음에 구원론 할 때 좀 당황하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구원론 할 때요? 구원론 할 때. 죄 지었습니까? 아. 그럼 죄 지은 사람 구원 못 받는잖아. 그럼 못 받으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아니. 그거 더 황당한 게 있었어요. 세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거죠. 이거 한번 해주세요. 자, 본인이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자예요. 성결한 자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가정이 된 거예요 지금? 네. 네. 본인은 성결한 네. 사람이야. 네. 모든 선을 행하는 사람.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성인과 같은 사람, 완전한 사람 인정하고 살아. 됐죠? 네. 됐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얘기해줘봐. 와,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나 진짜 시험 들어. 저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쓰레기가 된 것 같아. 정말 시험 들어. 그럴 수 있지. 이랬죠. 자, 그럼 이 사람 낙심시켰네. 그랬지.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 사람 모르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낙심됐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지구 모르죠. 반대편에 있잖아. 알 수 없죠. 연락을 한 것도 아니야. 매스컴으로 보고 이 사람이 상처받았어. 그럼 낙심시킨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까 완전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작용을 한 게 아니지 않나요? 이 사람이 선하게 된 게 때문에 낙심했다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변수에서 허위 변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해가 졌다. 그래서 집에 못 돌아왔다. 뭐 이런 변수 중에서 산에 갔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전 그거로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완전은 이조차도 허용하면 안 된다. 허용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진짜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세상에 저런 일로 인해서도 완전함에 손상이 조금이라도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느꼈어요. 그런 거 하나만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절대적인 완전이 없다라는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경우는요? 예수님 백은 완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데 그로 인해서 제사장 뭐 누구지 서기관들이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낙심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들한테. 그런데 그들은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진짜 털끝만치라도 성장할 게 남아 있어. 그건 완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장할 게 남아 있어.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될 게 남아 있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완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야만 하고 매일매일 구주신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은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선포돼야 되지만 완성한 사람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은 우리가 선포해야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특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성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떤 그 의도적인 혹은 그 자범으로 짓는 죄가 아닌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할 수 없는 우리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다고 얘기하는가? 이제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도 불완전했죠. 실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넘어짐도 있었어요. 미혹에 넘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났는가?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절대적인 완전은 없다. 그랬는데 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 자, 그리스도의 완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완전은 단계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계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어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청년들아,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은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맞겠어요? 아니면 아비들아 하는 부분이 맞겠어요? 아비들아가 가깝겠지.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아비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맞겠죠. 저게 실제로 저 군집이 아니라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어떤 친구들이냐? 요한이 얘기하는 거. 아이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얻으며, 그럼 뭐예요? 우리 죄가 이제 막 사함을 얻은 칭의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상태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칭의를 입은 사람들. 청년들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이건 뭐예요? 죄의 짐을 벗어온 거예요. 주님의 화평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이겼고요. 죄사함 받았던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을 뭐라 그래요? 청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까닭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성장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칭의에 관련된 성화를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이룬 어떤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아비들만 완전한가? 청년들은 완전하지 않은가? 아이들은 이제 막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완전하다 이렇게 되었어. 이미 칭이 된 순간부터 완전하다. 왜? 이게 여기부터 되게 중요해요. 다른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에서 한다는 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다시금 새롭게 태어났다. 이 과거에는 어떤 인간이었어요? 불완전한 인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돌이켜서 새로 태어난 인간. 그래서 과거의 원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은 인간.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죄가 오더라도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이 상태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 그냥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런 개인적인 경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내가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뭘 내가 붙잡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심. 그러니까 이제 뭐에 의해 판단받아야 돼? 말씀에 의해서. 그렇지.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야.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뭐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뭘 기준으로 삼아? 말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기준을 갖고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말씀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그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판단받을 수 있는 건 말씀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죄를 떠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어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죽어버린 거야. 이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연합한 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연합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죽은 자이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 자의 몫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죄가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건들 수 있는 여건은 어디에 됐어? 죽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적인 그 죄를 해결했다, 이걸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내적인 그 죄를 해결한 건 물론이고 이제는 뭐까지 어떤 죄도 해결이 되냐, 외적인 죄에서까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적 외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죄를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그게 내적인 거고. 내가 생각하고 죄를 막 기획하고 죄를 꾸미고 이랬던 과정들. 에이 몰라, 스쳐 내가 지나간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지. 내가 뭐 질러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기획되지 않으면 질릴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조건만사적으로 우리가 조건만사적으로 툭 치면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 안에서 뭔가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툭 치면 왜 그래? 이런 사람이 가면 딱 치면 멱살부터 잡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있기 때문에. 내적인 죄가 어떤 바깥의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 클린해졌어. 이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외적으로 발현될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요? 인생의 정욕을 쫓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몸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만 쫓아가는 거예요. 죄가 그쳤음이니 이런 거는 외적 죄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내 외적으로 발현될 게 전혀 없어진 사람, 즉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외적으로 범하는 것이 중지된 사람, 말씀을 어기는 것이 중지된 사람, 이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줄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줄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게 참 많은 오해를 낳았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거나 습관으로 죄를 짓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거나 과거에 자신처럼 행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거나 과거의 자신처럼 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근거를 두겠게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 좀 우리가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성경에 위대하게 표현되는 사람들도 죄를 졌어요. 아까 얘기했지, 다윗도 죄를 졌고 아브라함, 모세도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느냐?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가 가능하냐고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사람도 죄를 지니까 일반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가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지면 이게 일반화의 오류거든.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본다. 네, 인간이면.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에서만 딱 살펴보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난해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 아까 또 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럼 무조건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전제는 세상의 기준의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을까? 아 그거는 다른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다른 개념이 될 수 네, 있지만 네. 지금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을까? 그거는 가능하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장비 다 해놓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가 1920년대 그 몇 년 전이죠? 100년 전. 지금 2020 년 100년 전이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전, 그러니까 1900년대로 봅시다. 1900년대에 정수주 국지 이후인가요?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좀 이제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어떤 일기를 봤어요. 선교사님 일기를 봤는데 이분이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양, 지금 서울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했어. 기겁을 했어. 더러워서. 더러워서.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맞죠? 맞는 거죠. 시체가 너무 깔려 있었어 여기저기에. 시체가 너무 다 깔려. 그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려 있으니까 기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왜 안 치우냐? 왜 이 사람들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매장을 하려면 뭐 풍수지를 따져가지고 복 받는 곳에 매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후손들이 다 뭐 벌을 받거나 뭐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전까지 매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또 말 타고 가다 보니까 말이 갑자기 막 기거하고 날뛰더래. 근데 봤더니 목이 잘려있는 시체들이 막 널려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100년 전의 서울이에요. 100년 전의 서울. 100년 전의 서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완전히 무지와 실수와 죄악 가운데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100년 전 우리와 이 나라의 100년 전도 정말 무지 속에 살았던 거잖아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 모세도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범죄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 크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세례 요한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없던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작다. 세례 요한보다 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세례 요한보다 작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뒷부분 얘기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뭐예요? 그만큼은 되어야 천국 간다. 정말 낮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게 참 많아요. 아직 왔으나 오지 않았고, 그렇지. 완전하지 않으나 완전하고, 작은 자인데 갑자기 커지고. 그렇잖아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신 사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킨 것이 구약시대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 행위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제껴놓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능력을 어떤 사람? 뛰어넘는 거야. 이건 다른 개념이 되어버려.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럴 수 있겠구나. 율법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무너진 사람이야. 근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깨버리신 누구를 믿는 사람이 됐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럼 과거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너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큰 자가 된다니까? 오히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 법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뭘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 이 자들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제를 내렸어요.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 아니야? 누구나 죄를 짓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다. 잠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진다. 의인이 7번 넘어진다는 게 하루에 넘어진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하루에 넘어진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는다고 여기는 거지. 우리가 그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지. 아, 나는 죄를 졌구나. 난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뒤집어 씌우냐면 연약함이라는 거 뒤집어 씌워놓고 못 지키고 회개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일평생에 넘어진 기간이 있었어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넘어졌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넘어지는 고난에 빠지는 상황. 그런 건 겪을 수 있죠. 평생에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네가 넘어지면 너를 구할 자는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구해주신 분. 또 이제 반대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죄를 범치 않는 자들은 없다. 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 이렇게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 때도 그렇고 심지어 아담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율법 시대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태에 있던 것들이 뭐예요? 초등학문, 즉 다시 해서 우리들이 생각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루려고 했던 많은 그 시행 규칙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속량해 주셨어. 그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 이제 사망을 없앴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역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교 때, 즉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난 이후로 그리스도교에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한다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걸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주의자인 경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가, 이 부분, 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이제 흘러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했나요? 불같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 구약시대의 성경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특정한 인물에 한해서,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인물에 한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하든 특정한 인물에 일시적으로 일평생 성령이 임한 적은 없어요. 특정한 인물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만민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의 실행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다락방. 그렇죠. 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분명히 그때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후에 나타나신 성령, 즉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유대교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이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렇죠, 한시적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주어진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신생을 경험한 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신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이미 충분해요. 우리에게 그 은총은 충분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시험이 올 때 그걸 피할 길도 우리한테 열려 있다는 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있는 거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만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 씻음 받아야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맞아. 또 뒤집어 얘기할까요?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애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자백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게 깨끗하게 해서 나가서 앞으로 그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시간상으로 봅시다. 과거서부터 우리의 죄진 우리들, 원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야. 그쵸? 깨끗한 사람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과거 죄는
이제는 않겠다. 묻지 않겠다. 전혀 묻지 않겠다. 심지어 내가 너한테 죄를 이길 만한 능력도 주시겠다. 나는 너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고 이 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죽은 사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됐냐면 우리가 지금껏 지었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을 짓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치 않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역사하셨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앞뒤가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심지어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 계약의 대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그러니까 이 과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적이 혹시 있다면 이것까지는 어떻게 돼? 크린, 깨끗해지고 이 이유는 이 계약에 대한 대언자가 계시는데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그 대언자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대언자의 길을 걸어가, 대언자가 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못 산 것뿐이야. 모르니까 못 산 것뿐이야. 왠지 알아요? 우리는 이 뒷 과거 부분에 익숙해져 있어. 과거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매몰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잘못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쓸 것도 알고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뭐냐고 하냐면 때를 써서 쟁취해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능력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감사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그 죄된 생각들이 우리를 매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미혹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연약해 라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은 그 방금 칭의를 경험한 사람한테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칭의를 경험하고 대언자가 생기고 새로 신생으로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과거의 죄에서는 깨끗함이 됐고 앞으로는 대언자가 있는 이 계약의 시점이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해요. 완전하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한 자들, 악한 자를 이긴 자들,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 즉 요한이 얘기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청년과 같은 자들, 그 다음에 아비들과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완전한 자들은 악하고 죄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당연하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자, 아주 이제 우리한테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생각이 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좀 잘. 두 번째,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 악한 기질로부터 해방됩니다. 악한 기질로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스스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보여줬어요. 자, 그 대단한 게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죽어도 안 돼요. 거기부터 줘. 눈눈 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이게 알거든요, 머리로는. 이게 눈에도 왼쪽 뺨을, 이에도 오른쪽 뺨을 줘야 된다. 이걸 알고는 있는데 눈눈 이가 계속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교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매몰되어 있어? 율법에 매몰되어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의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셨어? 보이셨죠? 보이셨어요. 완전히 보이셨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볼 때, 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 자? 온전케 된 자는 누구와 같아져? 선생님과 같아진다. 이걸 우리가 거꾸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보다 높지 못하지만 내가 완전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이 개념과 같아지는 거죠. 완전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고난당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볼 때만 우리는 정말로 그 선생과 같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 죄악된 기질로부터 자유로우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기질로부터 자유로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따른 길을 따르는 것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 되는 길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능력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는 악한 게 아니라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선한 것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것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럼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죽었어. 사는 거랑 어떻게 돼? 분리됐잖아. 근데 내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이건 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런 것. 즉 자기에서 악한 기질은 버리고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해졌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함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내 안에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마음도 겸손해지고 나의 교만도 깨끗해지고 내 고집과 욕망을 다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 그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악한 기질, 악한 성질, 뭐 외적인 죄, 마음의 죄, 뭐 악한 생각 뭐 이런 거 다 깨끗해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존재? 완전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것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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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루지 아니하신 게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선지서에서 이와 같이 약속되었고 또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과 사도들을 확증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안식 곧 들어감으로 수고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안식에 들어갈 많은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가운데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벗어났어. 왜? 능력을 줬는데 안 하면 우리 책임이잖아. 그렇죠? 오직 한 일, 즉 뒤에서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시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유교적 기독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지식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입니다. 아멘. 완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에다가 연약함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모든 우리 패널도 그렇고 여기 우브름과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부여받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체의 연약함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접어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육체가 연약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저의 믿음 적음을 아시는 주님, 네, 이제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신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실천적 방향이네. 또 어때요? 저는 좀 요 근래 들어서 요 근래가 아니라 이제 한참 전부터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교만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보다 내가 죄악할 수밖에 없는 게 더 크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나. 그렇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못한 건 근데 아직도 교만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뭘 가장 크게 느꼈냐면 우리의 무지가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거에 익숙했냐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나의 방법 이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건 아닌가. 그래서 완전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유대교적 율법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라도 우리 여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고 오불금 식구들도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함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세상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다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자로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라도 변화시키고 하나라도 바꾸어서 우리의 무지를 깨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하게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즐겁고 능력 있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만날 때까지 우불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불금 식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